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체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근육을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눕니다. 수의근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고 수의, 그러니까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을 말합니다. 지금 숨을 쉴 때 폐가 움직인다든지 허파가,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다든지 또 오장육부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근육의 움직임은 전혀 내 생각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모두 다 문제없이 기능할 때 사람 몸이 건강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삶도 역시 이처럼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은 자발적인 부분과 우연적인 부분이 내용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 안에, 피조의 세계 안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도한 바가 없는데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연적인 부분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내 생김새,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김태희 씨의 외모, 김태희 씨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정우성 씨의 외모, 우연히 주어진 겁니다. 정우성 씨가 키가 엄청나게 크지요. 멋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세계 1위 부자가 여전히 빌 게이츠라 그래요. 근데 그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저처럼 빌 게이츠와는 너무나 다르게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도 아들에게 그 아버지도 다 우연이에요.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아니면 또 일본에 좋은 점이 있어서 일본에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대한민국에 굳이 태어나게 됐을까? 또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됐을까? 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요. 우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그러나 우연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또 개척하고 극복하고 성취하는 나의 의도가 들어간 부분들로 채워져 있으면서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이 행복과 평강과 샬롬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부분에서의 형통과 우연적인 부분에서의 형통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우연과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완벽한 자발성이라고 그러면 자발적이긴 한데 오류투성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내 의도나 생각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관계없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완벽한 우연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냥 나와는 무관한 그런 상태가 우연인데 완벽하다. 그러면 우연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연도 변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연이 있고 완벽한 우연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연 자체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완벽한 우연이 되고 완벽하지 못한 우연도 될 수 있느냐 하면 나의 자발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발성의 완벽함의 정도에 따라 우연의 완벽함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신앙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는 우연도 내 자발성의 완벽함의 정도에 따라서 완벽한 우연일 수도 있고 많이 모자라는 아니면은 불완전한 우연일 수도 있다.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불완전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라기보다는 완벽하지 않은 완벽한 우연과는 또 다른 우연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 나가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완벽하지 않은 다른 우연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낯선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이 이 낯선 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그러한 삶이 진행되는 초장에 미래의 남편감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 할 때 맞받아서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인사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명망이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굉장히 돈이 많은 부호였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이 이방 모압 여자 룻의 미래의 남편이 되는데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돌출하는 인물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이 보아스라는 미래의 남편 사이에서 이방 여자 룻이 낳게 됩니다. 오늘 그 남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가 참 재밌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재밌느냐 하면은 앞장과 대비해서 재밌어요. 앞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이 과정에 룻이 깊이 개입되어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아버지를 잃는 것이고 남편과 시아주버니를 잃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장에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룻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쓴 앞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으로 가서 남편과 아들을 잃는 것과 대칭으로 이방 여자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남편과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룻이 남편을 얻고 아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은 나오미에게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던 이스라엘로서는 보아스가 사위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 보아스와 며느리 룻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대가 끊긴 자기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오벳이. 자,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나오미가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룻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하면 나오미는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물을 다 잃으면서 정말 선민으로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가 겪는 이런 영적인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남편과 아들을 그리고 보아스가 부자니까 재물까지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선민의 삶에서 수익은과 불수익은, 자발성과 우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민에게서 우연성과 자발성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완벽한 것과는 다른 우연성과 자발성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이 나타나는 룻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우연성과 자발성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면대면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면대면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밭으로 나오는 시점이 꼭 그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날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이라고 성경이 굳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우연이라는 거예요. 자, 완벽한 우연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게 바로 완벽한 우연성이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할 때 그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 16절 앞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나의 생애가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주의 생각. 내 인생.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날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보배로운 건데 그게 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우연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룻이 모압 땅에 있는데 그 룻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기 위하여 남편인 보아스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만나게 될 것으로 아담 타락 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 타락 전에 태어나도록 계획된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과 생각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우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이 전에 아담 속에서 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오리지널한 우연들, 오리지널한 계획들, 이것이 다 내게는 완벽한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완벽한 우연성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 완벽한 자발성이 있으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건 뭐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 와보니 풍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추수 때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고 주인들이 또 그걸 주인에게 가서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서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주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발성이 또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평강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발성의 완벽함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연의 완벽성이라는 거예요. 우연성의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발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주변의 우연성의 세계가 부분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직접 수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는 부분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이루어질 때 완벽한 우연성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우연성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원래 계획대로 다 행하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발성, 이게 완벽한 자발성입니다. 내가 지금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성도 다 완벽한 우연성이 된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벽한 자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완벽한 자발성을 가질 수 있으면 완벽한 우연성은 원래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연인데,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시려고 했던 시편의 다윗의 말대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까만 천으로 된 주머니 안에서 뭘 확 뒤집어 엎어서 속의 내용물들을 끄집어내는 거 보면 손가락 끝같이 동글동글한 그런 다이아몬드들이 우르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놓고 뭐 강도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본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이고 완벽한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성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벽한 자발성이 있을 때. 그럼 완벽한 자발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완벽한 자발성에 대한 얘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요? 기쁘면서 이루질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의 상태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먼저 있으면 여호와 때문에 기쁜 마음에서 생기는 모든 소원들은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미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일어난 자발성이 어떤 거예요? 잘못된 자발성입니다. 이주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바가 뭐예요? 남편과 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재산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딴 데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잘못된 자발성 때문에 생긴 일이 뭐냐? 원래 나오미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우연성과는 다른 우연성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죽게 되고 일찍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우연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민답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작용된 자발성과 우연성은 어떤 것이냐? 나오미의 자발성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구원 얻은 상태로부터 나오는 소원에 의한 자발성이 아니니까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우연성은 완벽한 우연성, 보석 같은 우연성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도록 하는 우연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발성에 방해물을 놓으시고 장애를 놓으십니다.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상태에서 자발성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자발성에 그가 선민이라면 그가 자발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방해를 놓으십니다. 왜? 참 구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단계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과정 중에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갖는 이 과정에 룻이 동참하면서 하나님만을 갖고 이주했을 때 하나님만을 갖고 있는 구원의 상태로부터 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소원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는 이삭죽기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죽기의 형태로 보잘것없이 나타난 이 룻의 자발성이 완벽한 자발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하잘것없이 뭐 다 그렇게 볼 거냐. 이방 땅에 와서 고생한다. 이방 땅이나 낯선 곳에 와서 고생한다. 아니 그 뭐 시어머니 볼 거 있다고 따라와서 저 고생을 사서 하나?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발성이 표현되고 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이방 땅의 여자 룻은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갑니다.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자발성에 이어서 우연히 마침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우연성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결국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그걸 왜 이루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그 순간 곧바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생각 속에서의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곧바로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까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임할 때까지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잘못된 자발성이 나오는 나를 죽입니다. 잘못된 자발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이 평강 위에 근거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잘못된 나를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여나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임을 내가 아직 내 마음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일깨워줌으로써 생각으로라도 자꾸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잘못된 자발성을 죽이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우연성이 주어지고 그 완벽한 우연성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이 완벽한 자발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신 그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것들을 소원으로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 붙잡고 잘못된 자발성을 죽이고 본래의 생각대로 본래의 믿음대로 하나님만이 기쁨이다라는 그 말대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나오미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내게 일깨우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나의 자발성과 나의 우연성은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함으로 이르고 완벽함에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이 내 삶에서 확실하게 펼쳐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내용을 채우는 우연성과 자발성의 연합됨으로써 내 삶이 과연 선민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내 생의 전부를 걸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